제가 제 얼굴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신데요. 좀 자리를 약간만 좀 정리를 하셔서 제 얼굴이 좀 보여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세기 미국의 전도자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명 중 1명은 성경을 읽고 99명은 크리스찬을 읽는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다면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희미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얄팍하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경박한 하나님으로 투영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식하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허무맹랑한 미신으로 투영될 것 역시 분명합니다. 이럴 경우에 아무리 소리 높이 하나님을 전한다 한들 어느 누가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성경이 증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아테네인들은 바울이 주장하는 예수와 부활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자 했으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음이고 그 사람의 부활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복음이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아테네인들은 새 것에 대한 지적 호기심, 즉 영적인 허영심을 충족하기 위해 바울을 아레오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바울은 아테네인들의 높은 종교성을 언급한 후에 그들이 만든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을 가리키며 그 신에 대해 알려주겠다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마디가 오늘 본문 24절인데요.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아테네 전역에는 약 3만 개의 크고 작은 신들과 신상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이야기들이거나 사람의 손으로 빚어낸 우상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의 주제십니다. 우리말 주제로 번역된 헬라어 퀴리오스는 주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천지 만물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동시에 갖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하여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선포했습니다.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이름 붙인 성전이라고 말하는 건물에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던 예전에는 연필에 침을 묻혀 꾹꾹 눌러 쓰다가 손가락 마디만큼 연필이 남으면 이게 손에 잡히지를 않아서 볼펜이나 대나무, 그 얇은 대나무를 잘라서 거기에 껴서 마지막까지 썼는데 그것을 무슨 연필이라고 하지요? 몽당 연필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어느 소방서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몽당 연필을 삼켰어요. 빨리 와주세요. 예, 곧 가겠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15분쯤 걸릴 것 같습니다. 진정하십시오. 그동안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고요? 그냥 볼펜으로 쓰고 오서 계세요. 예, 아직도 못 알아들었죠? 조크였습니다. 졸지 말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판단과 생각은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신전이라 이름하는 건물에 자신들이 경배하는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당에는 부처님이 계시고 신당에는 만신이 계시고 사당에는 조상훈이 계시고 성당에는 천부님이 반드시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 말하며 이곳을 하나님이 계신 집으로 생각합니다. 맞지요?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은 이런 교회당 안에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우 당황하며 경악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 저희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송탄 장로교회 안에 없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괘씸한 사람이지요. 저는 원래 굉장히 솔직해서 오늘 설교하면서 그 사람을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는지 이 시간 성경적으로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작년에 저는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설교한 아레오파고에 섰습니다. 그곳에 서면 남동쪽으로는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자리한 대리석에 파르테논 신전이 장대함과 웅장함을 뽐내며 버티고 서 있습니다. 정말 압권입니다. 그리고 서북쪽으로 당시 세계에서 제일 발달한 문명국가의 아테네 시가지가 한눈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기에 그만큼 낡고 쇠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용과 장관은 아직도 보는 일을 압도합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바울이 아레오파고에 섰을 때는 대단한 위용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인이시므로 사람이 지은 저 파르테논 건축물 속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때 그의 상태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아시아 대륙의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 에게해를 넘어 유럽에 위치한 아테네에 들어오기까지 바닷길을 빼고라도 도보로만 2000km 이상을 걸었습니다. 그 중에 빌립보에서는 죽을 만큼 매를 맞았고 데살로니가와 베라에서는 군중들의 선동에 의해 살해되기 일보 직전 아테네로 겨우 피신해 온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혹독한 고생길에서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잘 갖춰져 있는 몸이 아니라 초췌한 거지꼴이었을 것입니다. 반면 그의 설교를 듣는 아테네 사람들은 그 웅장한 도시를 건설한 최고의 문명인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당대 최고의 지성을 가진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전혀 위축됨이 없이 천지의 대주제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지으신 저 건축물에 계시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바울이 바른 신앙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므로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십시다. 진리를 알면 졸음이 안 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진리는 영원 불변하는 것이고 영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은 오직 하나님만의 속성입니다. 따라서 진리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속박으로부터도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영원하고 완전한 주인일 수 없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주전 10세기에 장장 7년여에 걸쳐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봉헌하며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니까. 거대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었지만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온전히 모실 수 없는 크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성전 안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심을 그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이 심혈을 기울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만 계시리라는 기대나 오해로 인함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성전에서 은혜를 받고 성전 밖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성전 봉헌 기도는 성전 안에서의 복을 추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성전 밖 일상에서 백성들이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하여 살다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성전의 하나님을 붙잡아 둘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날 무렵 스데반이 성전과 관계된 신성 모독죄로 신약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종교재판을 받던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선포한 설교의 핵심 내용은 오늘의 바울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저 성전 안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 그 증거로서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열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성전에서 하나님 만났냐? 그 시대엔 성전 없었다. 요셉과 모세가 언제 성전에서 복 받았더냐? 없었다. 그들에겐 성전이 없었다. 그럼에도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의 삶 자체가 성전이 되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보는 저 성전이 뜻하는 진짜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당신들이 그 성전인 예수를 죽였다. 스데반의 설교를 다 들은 유대인들은 귀를 한쪽으로 막고 소리를 지르며 신성 모독이라며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성전을 붙들고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작 참된 성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자 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솔로몬 이후 1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성전과 동일시하는 오류에 빠졌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손으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들 스스로가 가두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에 의해 성전 안에 갇혀버린 하나님은 실은 천지의 주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만든 우상 하나님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둔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 자신의 생각과 삶이 성전 안에 갇혔으며 결국 성전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 성전을 변질시키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비가 참 많이 오는데요. 5월달, 6월달 비가 참 오지 않았어요. 가뭄이 극심하던 지난 6월 중순에 제 아들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던 중에 이마트 앞 사거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전거로 송탄에서 평택역 쪽으로 왼편 쪽으로 1번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송탄 공단을 지나 45번 국도, 즉 용인을 향하는 45번 국도가 쫙 펼쳐집니다. 거기에서 자전거 도로가 45번 국도를 만나게 되면 자전거 도로는 칠계동 쪽으로 1번 도로를 크게 벗어나 칠계동 쪽에 있는 우림필류 아파트 쪽으로 와 그 앞길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축장 옆길로 우회하여 45번 국도 아래 지하도를 지나 이마트 사거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칠계동 쪽으로 우회하였다가 다시 1번 도로로 합류할 지점에 이르렀을 때 어디선가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길 왼편에 폭 1.2m 정도 되는 이 정도 되는 시멘트로 만든 수로 안에서 커다란 고라니의 사체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2달간의 봄 가뭄으로 대지가 타들어가는 상황에서 고라니에게 그 수로는 생명수를 공급받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고라니는 처음에는 수량이 풍부하여 위에서 약간만 고개를 숙이면 물을 얼마든지 마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뭄이 심화되면서 점차 물의 양이 줄자 수로의 수면은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60cm 정도까지 내려갔습니다. 4발을 가진 고라니가 시멘트 판판한 시멘트 수로 위에서 미끄러져 수로에 빠질 일은 없습니다. 틀림없이 고개를 더 깊이 숙여 물을 먹으려 했을 것이지만 수면에 입이 닿지 않자 갈증을 참지 못하고 서성거리다가 끝내는 수로에 펄쩍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컷 생명수를 마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딱딱한 지면이라면 고라니는 1m 높이도 훌쩍 뛰어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몸이 반쯤 물에 잠긴 상태에서 고라니는 10cm도 도약할 수 없었습니다. 앞 발톱이 다 뭉개진 것을 보면 고라니가 얼마나 사력을 다해 빠져나오려 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라니는 자신의 목숨을 연명해 준 생명수에 갇혀 죽어갈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살려준 생명수 안에서 오히려 고라니는 일찍 생명을 끝내게 된 겁니다. 솔로몬이 진리를 통해 참된 자유를 주고자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어주었지만 그의 후손들은 그 성전에 갇혀 스스로를 올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만큼 눈에 보이는 인간의 건축물에 속박당한 유대인들의 삶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면서 그들 자신과 타자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행한 것은 그 사실을 그들 자신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으로 스데반은 그 사실을 꿰뚫어보고 오직 바른 신앙 안에서 바른 말을 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박당한 부자 유인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은 참된 자유인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하면 야곱을 생각합니다.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유대인들의 절대적인 조상으로 그의 변화된 이름인 이스라엘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형을 속인 것으로 인해서 그의 형 에서가 분노했고 에서가 그의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치던 이 야곱은 광야에서 루스라는 지역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고향에서 부모와 함께 안락한 삶을 살아온 야곱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처량한 밤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야곱의 꿈속에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가 보였고 거기에서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네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지키며 이끌어주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자마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의 주인이시기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서 외톨이 신세가 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야곱이 깨달았을 때 그가 처해 있는 광야 즉 허허벌판의 의미가 전혀 새로워졌습니다. 야곱은 그 벌판을 가리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라 부르면서 그 벌판의 이름을 베델이라 지었습니다. 그 벌판에는 건물이 한 채가 없었습니다. 아니 문자가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그 벌판을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에 그 벌판도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야곱은 어디로 가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결국 남을 속여서 자기의 이익만을 탐하던 이 못돼먹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의 전 인생에 함께 하심으로 끝내는 그 자신이 성전이 되었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그 자신이 하늘의 문이 되어 한 나라를 일으켜 세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주님은 포도원의 품꾼들을 모으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천국은 무엇은요? 다시 한번 천국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합니다. 이 구절을 읽고 천국을 비유 속의 포도원, 다시 말해 제한된 특정 공간이라고 이해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천국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다시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파랗게 좀 큰 글씨를 해놨잖아요. 천국은 집주인과 같으니에요. 천국은 포도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포도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이 교회가 천국이라고 헷갈리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뭐 교회가 절에 이러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비유 속에서 천국을 포도원 주인인 집주인 즉 하나님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천국은 포도원으로 상징되는 특정 공간이 아니라 이런 교회 같은 공간이 아니라 집주인, 바꾸어 말해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곧 천국이신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이 두 발 딛고 서 있는 삶의 연장이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난 천국으로 일구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기꾼 야곱이 한 나라의 조상으로 존경받는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바르게 터득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제 제가 앞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성단 장로교회 교회당에는 하나님 없습니다. 여러분 감히 이렇게 말한 사람을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신성모독의 발언과 같은 이 교회당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사람이 지은 손으로 지은 이 건축물 안에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건물과 이 공간 역시 성전이 아니에요. 제가 서 있는 곳은 강단이지 말을 전하고 설교를 증거하는 강단이지 성소가 아니에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시멘트와 쇠와 나무로 지어진 이 건물은 성전된 우리 각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당입니다. 마음에 모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시기에 남녀 노소 빈도 귀천에 상관없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비록 자신이 거지 같은 몰골이었지만 거대한 파르테논 신전의 위용에 전혀 위축되지 않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축물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고 설파했던 것입니다. 그 자신의 내면과 삶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일구어가는 성전으로 일구어져 있었기에 가능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규정함으로 더 이상 어떤 건물도 성전일 수 없습니다. 이 땅에는 그 어떤 건물도 저것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 어떤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룩하게 보이는 건물도 절대 성전일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를 했어도 저는 여러분들의 다수는 이후로도 이 교회가 건물이 성전이라고 고집을 부리며 끝까지 신앙을 왜곡시킬 분들이 여기 되게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인들은 교회의 건물을 끝없이 성전이라고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책임 있는 삶을 살 수가 없고 책임 있는 삶을 살기가 싫어서 그런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자신의 성전된 몸을 성전으로 쓰지를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쾌락과 욕망의 도구로 씁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해놓고 성전 봉헌식, 성전 입당 예배, 성전이 아닌데 성전 하면서 많은 돈을 걷고
많은 돈을 치장해서 성전이라고 해놓고 실제 그 성전 안에서 성전이 아닌 성전 안에서 성전된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화려한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지어놨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의 수준, 삶의 모습은 유치하고 비루해지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시대의 크리스찬을 보는 불신자들은 교회 내에서만 거룩하고 밖에서는 전혀 성전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크리스찬들에게서 무소부재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비극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공간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 공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제가 맞춰볼까요? 여러분 안에는 지금 심각한 갈등과 질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굳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면 이런 예배당 건물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인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당을 소중히 여기고 주일마다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안에는 지금 그 질문이 생겼기 때문에 이 질문도 안 생겼으면 여러분은 좀 주무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당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부터 당황하는 그 삶을 바르게 진리 안에서 고쳐나가셔야 합니다. 여기 대부분 지금 자동차를 한 대씩은 소유하고 계신데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지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자동차에 대한 모든 전문적인 기술을 몰라도 자동차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조작하고 엑셀레이터를 적당하게 조작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엔진 오일을 언제 갈아야 되는지, 팬벨트가 뭔지도 모르고 플러그가 뭔지도 몰라도 자동차를 얼마든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지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기름을 제때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만 잘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여러분, 자동차는 내 소유인데 주유소를 내 소유로 가진 사람들이 있나요? 주유소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소유인 만큼 주유소 역시 굉장히 중요하지요. 주유소가 없어서 급유를 받지 못하는 자동차는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고급스러워도 그건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정직한 주유소를 찾아 급유를 받는 것은 자동차의 의무인 동시에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당을 찾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곳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을 면회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다 함께 구별된 예배를 통해 영적 급유를 받아 세상 속에서 우리 각자가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구원 사역이 마쳐진 것 같지만 주님의 최후 복음 사역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끝내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과 생명의 복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전된 우리의 최후 목적 역시 교회를 세우고 서로서로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청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는 대학들이 있고 도서관들이 질비하게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가정들이 복을 받는 이런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어야 합니다. 이 잘 되어야 된다는 건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가 바로 된다는 걸, 잘 된다는 걸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정말 바로 돼야 됩니다. 세상이 거짓과
더러운 것들을 흘려보내도 세상이 진흙탕 같은 흙탕물이 날지라도 교회만큼은 하늘로부터 진리의 생명수, 진리의 옹달샘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잘못되면 나라가 잘못됩니다. 지금 우리는 여당, 야당, 어떤 당 어디 누구에게 욕을 해도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흙탕물 속에 있기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변절되었기 때문에 이 사회에 자정 능력이 없어진 겁니다. 그 책임을 우리 교인들이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믿어요. 그런데 교회가 없어요. 교회를 잃어가고 있어요. 안 나가 교인들이 더 많습니다. 다른 표현을 쓰겠습니다. 영적 주유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기름이 없어요. 생명수와 하늘의 만나를 공급받을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신앙은 그냥 지식이 되었고 삶은 아무런 믿음의 힘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잃지 마십시오. 교회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교회를 잃지 마십시오. 교회를 잃으면 결국에는 가정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가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담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창설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교회를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것 함께 가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화목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성전으로 살고 성전으로 승리할 힘은 교회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대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에 그 크신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살 수 있는 복을 받았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적 급유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 역시 천국으로 일구어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작은 슈퍼마켓이 하나가 있습니다. 슈퍼마켓 그 따님이 이번에 아이를 낳는데 한 2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 아이를 어제 이렇게 안고 가게에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 때문에 죽겠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가 편했는데 얘 나오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엄마가 자식을 양육하기 위해 자식에게 매이는 것은 엄마의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그지요? 그때만큼 재미난 때가 없어요. 사실은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런데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기의 새끼에게도 매이는 것이 싫어요. 아이들 방학 주니까 엄마 아빠들이 짜증내요. 쟤네들하고 매여가지고 어떻게 새끼 먹고 이러잖아요. 그런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온 세상을 만들어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공간에도 갇히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은 기꺼이 갇히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갇힐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갇히시는 것입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꺼이 갇히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에게만 갇혀서 그분에게만 매여 사십시다. 기꺼이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사십시다. 그리할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곳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환난이나 번거나 핍박이나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를 속박할 수 없는 참된 진리로 우리의 삶은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전으로 사십시오.
믿음 가지고 소망하며 인내하며 충성하며 거룩하고 당당한 성전으로 사십시오. 그리하여 마지막 세상 떠나는 여러분의 장례식이 허망한 날이 아니라 성전을 완성한 봉헌식이 되게 하십시오. 이런 봉헌식은 하나도 없고 맨 땅에다가 건물 줘놓고 성전 봉헌식, 선전 봉헌식이라고 하는 그 사진으로 좀 당하지 좀 마시고 여러분의 남은 삶이 성전 봉헌식이 되는 그날이 여러분의 장례식 날이 되게 하십시오. 왜 아멘들 하네요? 전 말씀 맺으면서 저는 신학식 집사님을 어제 그제 면회하면서 다시 한번 제 신앙과 은혜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 암 투병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한 0.5cm 되는 이 종양이 있다라는 것이 이게 알려지고 3개월, 4개월에 한 번씩 계속해서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면서 그것이 자라지 않았나 이번에 3cm까지 쫙 자라났어요. 그리고 의사가 악성 같습니다. 겁을 잔뜩 주니까 그때 신학식 집사님 우리 봤잖아요. 2년 전에 그 항암 치료 받을 때 얼마나 담대하고 껄껄거렸습니까? 그런데 당신 큰일 났습니다. 이거 악성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시끄럽다. 가슴이 철렁했다.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죽음만큼 인생에 진실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다 죽음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죽음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들어 계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0.5cm 들어있으니까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예수님이 여러분들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살려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날 세상 떠날 때 죽음에 떠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감격합니다. 내 자신이 이제 성전 되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이 성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을 누리시고 남은 생에 멋지고 당당하고 너그럽고 따뜻하고 고귀하게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